트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당에는 지금 기도회 식구들이 있어요. 그 기도회를 동반한 지는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영성지도를 하다가 이제 본당으로 나갔는데 15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때 기도회 그 분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그분들이 신부님 저희 갈 데가 없으면 신부님 본당에 나오시면 본당에서 기도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냥 신학교 영성지도 할 때니까 부담 없이 그냥 언제 본당 나갈지도 모르고 너무 막막한 일이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신학교에서 갑자기 나가게 됐고 그래서 본당을 나가게 돼서 그 기도의 팀을 만났는데 그 본당에서 5년 그 다음에 다른 본당으로 가게 됐는데 그 본당에 새로 전에 있던 성당의 신부님이 기도회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데리고 다음 본당으로 간 겁니다. 다음 본당에서 5년을 같이 또 그래서 10년을 했죠. 했는데 그 새로운 신부님도 또 후임으로 오신 분도 기도회를 못 받겠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데리고 지금이 있는 성당에 와서 지금이 5년이 됐으니까 1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회 봉사자만 40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회 토요일 날 저희가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에. 그리고 본당 기도회를 또 금요일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는 한 50명, 토요일 날 기도회는 약 100명 내지 120명 이렇게 매주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회를 제가 15년 동반을 이렇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미사를 미사를 해주고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도움을 받고 성장을 한 겁니다. 정말 제가 그래서 기도회 식구들에게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5년 동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회 우리 식구들하고. 그래서 첫 번째 신학교에서 나와서 기도회를 한 그분들이 지금 15년이 됐으니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했냐면요. 그 봉사자들이 맨 처음에는 부인만 와서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 왔을까요? 남편이. 그 다음에 남편이 오니까 또 누가 왔을까요? 자식이. 그래서 지금 부부가 같이 율동을 하고 자식은 청년 봉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정말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본당에서도 또 하던 봉사자들이 엄마만 다니다가 남편이 성당에 조용히 미사나 다니지 왜 그런 데 다니냐 남편이 그런 데 좀 안 다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점점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밤새 10시부터 4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와서 이제 보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니 제가 왜 저거를 하고 있지 남편은 또 이제 같이 해보려고 하면 하다가 미사 끝나면 도망가버려. 너무 힘들거든 자기가. 그러더니 지금은 같이 봉사를 하고 아이들까지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전체가 하나하나 15년, 10년, 15년이 되면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변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거죠? 네. 이것이 제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모든 일들을 제가 보고 그것을 내가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금도 성령 세미나 중이에요. 지금 제가 그 본당에 가서 지금 성령 세미나를 6번인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지금 현재 신청한 사람이 260명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그냥 레지오 단원들을 하라고 좀 그냥 강요도 하고 지금은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데 지가 알아서 해야지 억지로 물을 여러분 아무리 물을 먹이려고 해도 소나 말을 먹이려고 먹어요? 안 먹어요. 오히려 체해. 그래 그런 사람은 제가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게 이제 나오나요? 아까 조금 전에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조금 전에 노래소리가 스트라이프스 오버라는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래요. 아마 뜸을 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밥이 되려면 뜸을 들이면 되잖아요. 요즘에는 전기밥솥이 다 뜸 들이니까 뭐 할 것도 없지만 옛날에 불 떼서 해야 되니까 그죠? 뭐 뜸을 들이려면 불도 약하게 만들어야 되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냥 저절로 다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죠? 저는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이 1979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군대도 갔다 와서 그때는 진짜 군대 생활도 되게 길었어요. 거의 3년 했어요. 제가 34개월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 새끼야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나는 그냥 딴 데로 간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타령도 많이 하고 네.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제가 영세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와 동생이 밑에 있는 동생이 거의 군대를 같이 갔는데 가고 나니까 어머니가 세상이 텅 빈 것 같아요. 어디다가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어머니가 성당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신자가 된 거죠.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가 1년 만에 휴가를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밥을 맛있게 해줘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고 밥을 탁 퍼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밥맛이 뚝 떨어지다. 아니 우리 집안에서 한 번도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기 때문에 3학년 2학기를 복학했는데 그때 영세를 받았어요. 그때 영세를 받을 때 제가 항상 교리를 배우러 가면 신부님이 교리를 했는데 교리를 갔다 온 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 꼭 뱀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이 뭐였냐면 지금은 뭐 다 도로들이 아스팔트 도로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아스팔트잖아요. 옛날엔 다 흙길이었잖아요. 신장로 길 정말 막 파이고 막 꿈에 제가 신장로 길을 가는데 넓은 신장로 길에 뱀이 가득히 죽어서 이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제가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아유 한 마리만 있어도 더러운데 그 뱀이 가득 죽어있는 그 길을 제가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밟으려고 그러면서 진땀을 쫙 흘리고 보면 꿈이야. 교리를 안 갔다 온 날은 그런 꿈을 안 꾸는데 교리만 갔다 오면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제가
아이 도대체가 이 성당에만 갔다 오면 더러운 꿈을 꾸네. 그래서 하여튼 재수가 더럽게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교리만 갔다 오면 그런 나쁜 꿈을 꾸느냐.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 꿈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받고 1년 반 만에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79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86년 2월 달에 제가 서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만 6년 반 만에 제가 세례를 받고 서품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아서? 야매로 받은 거예요. 원래 세례 받으면 적어도 3년이 되지 않으면 신학교를 못 들어가요. 근데 저는 1년 반 만에 들어간 거예요. 1년 반 만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또 2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5년 만에 사제성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신학교에 간 후에 그 꿈이 뭔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을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그때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한번 우리 노래를 한번, 이거는 부활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가사는요 밑에 써 있어요. 싸움은 끝났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싸움이 끝났도다 하는 제목을 가졌어요. 저 나팔 소리가 정말 듣기 좋습니다. 빠바바바바. 예. 네. 잘 보세요. 이것만 하늘 나오나? 이게 밑에 걸로 들어야 돼요. 밑에 걸로 다시 들어볼까요? 그래야지 한글이 나옵니다. 네, 그래 그걸로 들으면. 자, 짜잔. 예, 나오죠? 네, 저 여자가 자꾸 나옵니다. 저 여자도 오늘 피자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복장이 안 돼요. 네,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걸로 다 그냥 틀어주세요. 가사 안 나오는 거로. 이게 왜 그런지 아마 한번 시스템을 좀 바꾸든지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십자가가 3개 있죠? 왜 3개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두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저기에 십자가에 천이 날리고 있죠? 저 천이 뭘까요? 이 부활을 상징하는 아주 정말로 너무나 좋은 영상이에요. 단순하지만 저거는 우리 부활 이번에 8부 축제 때 부속가를 하죠. 이독서 한 다음에 부속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수의연포가 나오죠. 그 수의연포는 저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몸을 쌌던 긴 붕대 같은 그 선이에요. 수의예요, 수의. 그리고 시신을 싸는 옷이라고 해서 연포라고, 수의연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과 열려진 무덤과 거기에 뭐가 흩어져 있어요?
얼굴을 싸맸던 수건은 잘 개어 있고 수의 영포는 흩어져 있죠. 저 십자가에 사순절이 되면 보라색 천을 감고 부활이 되면 저 흰색을 하는 겁니다. 저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영원히 수의 속에 내가 쌓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수의를 입고 계실까요? 아니죠? 수의 영포를 입지 않으시죠? 그것은 끝났어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주님은 저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나는 너희를 영원히 죽음 속에 두려고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수의 속에 우리를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수의를 좋은 배옷을 잘 준비해 놨어도 우리 배옷은 어때요? 풀기가 더 힘들어요. 이건 그냥 풀면 되는데 우리 수의 저기는 다 죽은 다음에 꽁꽁 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날까봐. 그러나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수의 영포가 날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수의 속에 입혀서 내가 영원히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거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수의가 날리는 것처럼 우리를 수의에서 우리를 풀어서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혀준다.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활 때 이거를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죽어가지고 하고 영원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그것은 잠시 우리의 모습일 뿐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옷을 부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아멘. 저는 제가 이 신학교에 가서 사제석품을 받고 제가 원당에 나왔는데 그 동네가 바닷가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 동네가 뭐가 심하죠? 옛날에는 배를 하니까 배 타고 나가서 죽고 뭐하고 이런 데 가지고선 굿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배에 관련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도 많고. 근데 제가 본당에 맡아서 갔는데 무당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이 야매로다가 거의 사제성품을 받았는데 너무 빨리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난감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그렇지만 사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놔요? 그냥 묵주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묵주 기도를 하면 신이 들려 있거나 내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무병을 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발작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밤새도록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정말 무당을 하던 젊은 그 무당 여자가 교리를 받으러 왔는데 이 여자가 이제
내일 모레면 8월 15일 날 성모성전 대축일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날 피정을 했거든요. 그러니 그 자매님이 피정을 받다가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닥이 이거는 그래도 이거 타일 같은 거잖아요. 그때는 도키다시 일본말을 써가지고 하여튼 그저 왜 시멘트 이렇게 돌멩이 쪼가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른 거 있잖아요. 반질반질하게. 그 바닥을요 이 자매가 이마로다 쓸고 다니는 거예요. 이마로다가 쓸고 다니려면 엉덩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로 올라가가지고요. 그때 8월 15일이니까 덥잖아요. 가지고 젊은 엄마니까 옷도 투피스를 입었는데 또 날씬하지도 않고 통통했는데 엉덩이는 하늘로 대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면 이 이마를 그 시멘트 그 바닥에다가 대고서요 이마로 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로 이마로 이거를 내 뒤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요 같이 피정 세례받을 피정하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옆에 방에서 다들 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가서 성수를 뿌리니까 그냥 끝났어. 예, 그런 사람들은 이미 무당을 하다가, 그렇죠? 근데 그 여자가 세례를 받겠다고 온 거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여자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무엇일까요? 딸이 딱 하나 있었고 남편은 없었는데 자기 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제일 두려워한 건 그거예요. 자기가 죽는 건 뭐 괜찮은데 그 어린 딸에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딸을 해칠까봐. 왜? 그 여자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더러운 악한 놈인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약한 놈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딸을 죽일까봐 그것 때문에 성당을 오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누가? 주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들이 정말로 세심하게 돌봐줘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젊은 신부가 주일날 막 미사를 아침에도 하고 뭐 그전에는 정말 신자들이 많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뭐 조그만 본당인데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뭐 가득하고 막 주일날 4대를 미사를 하고 저녁 미사를 끝나고서 제가 와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는 내 시간이다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그때는 휴대폰도 아니고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도 다 끝났는데 누가 전화를 하지? 받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신부 양심이 그래서 이제 전화를 다 받았어요. 받았더니요 글쎄 제가 교리를 가르쳤던 중학교 1학년 아이였을 때 제가 교리를 가르쳤던 대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집 주위에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신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답이 데려오지 마라. 그 소리가 입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보내라. 이제 택시를 타고 왔어요.
그런 주일날 저녁 미사를 끝났으니까 한 8시 반이나 이 정도 됐는데 그때 받았고 한 9시쯤 이제 온 거예요. 처음 보는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이, 여자는 뭐 눈도 안 마주치고 남편이 집사람이 뭐 사람들은 뭐 마귀가 들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교회도 갔다가 절간에도 갔다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이게 꼭 무면허 의사한테 내가 애과 의사도 아닌데 나보고 수술해달라고 온 사람이랑 똑같아. 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신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성사 하나 주고 고백 성사 하나 주고 보내야 되겠다 집에. 그래서 이제 남편은 또 다른 여기 이제 거기에 방에 거 하고 그 자매님을 주방에 데리고 그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제가 고해 성사를 주기 시작했어요. 술래는데 여자가 말을 해야 말이지. 돌아버리겠는가. 빨리 해서 보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눈도 안 마주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방법이 없어서 일계명서부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천주 10개를 하나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했는데 흠숭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미신을 믿은 적이.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또 주의를 거룩히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데 제 10가지를 얘기하니까 다 답답해 미치는 거야. 그냥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근데 이제 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사제경을 해줬어. 사제경 해주고 집에 가라. 이제 그러려고 사제경을 딱 해주고 나니까요.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갑자기 의자에서 쓰러지더니 그 주방 그 바닥에 쓰러졌더니 그때부터 그 얌전하던 여자가 그때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더 나빠진 거야. 야,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뭐 그 소리가요 한 소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무슨 남자 목소리, 쇳소리, 무슨 소리 목소리가 막 변해가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남자 굵은 목소리로 너는 루치펠이다 그런 거예요. 루치펠은 사탄의 대장이거든요. 아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왔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야 오늘 낯섰다. 제가 그냥 붕어 낚시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때. 밤새고 붕어 낚시가 밤새는 거는 시간을 금방 갔는데 기도로 밤을 샌 건 처음이에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이놈아, 너 내가 사제로 만들어 줬더니 맨날 가서 붕어나 밤새도록 잡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본당에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디오가 있기 때문에 레디오에다가 전화를 하고 단장님한테 그리고 이제 기도회. 그러니까 뭐 밤부터가 이제 10시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저쪽 방에서 아예 이제 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꼴을 교회 가서도 받고 절간에 가서도 받기 때문에 아유 오늘도 또 지랄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쪽 딴방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힘들어서 잤죠. 근데 라디오 단원들하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신부님이 이번 중에 전화해 보니까 무슨 큰일 났다고 그냥 가방 하나씩 들고서 그냥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온 거예요. 막 한 명 이렇게 막 사정한 그 벽에 가득 찬 거예요. 막 사람들이 뭐야 그 여자는 썰어서 종로 있죠. 막 악을 막 쓰고 이 더러운 것들아 우리한테 그냥 막 힘을 뱉고 막 몸이 이렇게 막 혈처럼 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뭐 묵주기도를 하고 막 성가도 부르고 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 여자가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제 하잖아요. 조용히 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1시간 지나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 가서 이제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목소리도 다 쉬어가지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지.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여자가 물기 시작했어요. 봉사자가.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우는 거야. 그 여자가 불쌍해서. 그래서 이제 1시, 2시 말 되는데 내 생각에 이 사람들 아침에 가서 밥도 출근하는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돌려보내려고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 이제 그만하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여자가 우리에게 갖은 욕설을 당하고 악을 쓰던 여자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다시 들어와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빼도 박도 못하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이 힘은 없지. 이제 성경이 있다가 성가 부르다가 이제 울다가 3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자기 제 생각에요. 성체가 있지. 제가 그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성당으로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이제 감실의 문을 열고 성체를 이렇게 모시고 제가 내려왔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무슨 제의를 입든다든지 뭐 성함에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셔와야 되는데 밤새 욕설과 그 저기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제 계단으로 사제관에서 바로 제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가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새끼가 이거 성체를 안 해? 성체가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힘이 막 솟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 안으로 다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잘못했대요. 자기 떠난대요 이제. 자기는. 그래서 이제 눈앞에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눈을 못 뜨게 만든 거예요. 여자가. 눈을 꼭 감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래서 눈을 열어라. 그래서 제가 봉사자들 보고 눈을 그래서 눈을 그랬더니요. 그렇게 해서 봉사자들 간신히 눈을 이렇게 좀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요. 못 보게 눈을 막 눈알을 돌리는 거야. 그놈이.
그래서 나중에는요, 제 손에서 땀이 나가지고 이 성체가 얇잖아요. 땀이 쩔어가지고 욕을 다 받다. 욕을 받다 이 손이 이렇게 하면 3개, 6개 자국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꼬부라진 데다가 어떻게 이제 땀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모르겠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에다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으아 하더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야. 죽었나?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숨을 안 쉬니까 신문에서 산지도 하다가 사람이 죽었대더니 아유 이런 일이 벌어졌네 드디어. 그래 갑자기 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좀 있다가 그 여자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더러운 영이 사탄이 루치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그 위에도 제가 이런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한 일은 제가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신 성체 앞에다가 뉘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체 앞에 데려다가 성당 앞에 뉘어놓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다른 성당에 있을 때도 제가 그분은 대대로 엄마 쪽의 무당이에요. 근데 그 딸이 그 엄마가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딸이 그 딸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자기가 신내린 굿을 받으면 반드시 딸이 물려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신내림이 오는 것을 거부하다가 즉사로 죽었어요. 엄마가. 근데 그 딸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자기가 초등학생 때 그랬대요.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이제 자기가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성당에 와서 원래 영세를 받았어. 그런데 이제 집안에 초상이 나면서 그 여자에게 그 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내일 신내림 꽃을 받는다고 그 내림이 누구 내려한테 내려갔냐면요. 이모한테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맨날 이제 네가 물려받을 때라고 맨날 와서 자주 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너무 이제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내린 꽃을 내일 받는다고 이모가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방문을 갔다가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신자가 그 얘기를 저에게 내일 내린 꽃을 받는답니다. 제가 당장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당의 맨 앞에 있는 장계틀에다가 놨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감실문을 열어놨어요. 내지오단원들이 끊임없이 와서 10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 장기털에 있을 때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완전히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요. 주먹을 이렇게 하고 절대로 안 받겠다. 끝까지. 이거를 10시간을 했어요. 밑에서도요. 이 머리가 이 하는 소리가 밑에 층에서 들릴 정도. 이게 이 소리가 10시간에 그 더러운 영이 떠났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요 저희들에게 신부님 감사합니다, 수호님 감사합니다, 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를 전했어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지만 정말 제가 정말 영적인 딸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정말로 믿음이 깊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나 그런 제자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번은 제가 부산에서 한번 그 향신기도인지 했던 무슨 넥시오디미나 같아요. 넥시오디미나 피정을 부산에서 했는데 그거를 하고 제가 하는 동안에 전화를 완전히 꺼놨어요. 이제 피정이 끝나서 전화를 하니까 뭐 문자가 잔뜩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모가 집에다가 방울을 갖다 다 숨겨놨어.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신학교회로 가서 혼자 미사를 드렸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 혼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시고 간다 해서 그 집으로 다 갔어요. 가보니까요, 몸이 그냥 붕붕 뜨는 거예요. 사건 똥을 이렇게 춤을 추듯이. 성체를 통해서 꺼내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쓰러졌죠. 요만한 책상 테이블에 옛날 밥상이 있잖아요. 요만한 방에다 이렇게 놓고 2명 앉아 그거 놓고 하얀 복 깔고 성체를 모셔놓으니까요 쓰러졌지. 그때도 10시간인지 10몇 시간을 했는데요. 그리고 성체를 모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습니다. 제가 그 집을 들어가는데, 성체를 모시고 그 집을 들어갔는데, 그때 그 딸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딸이 문간에서 캄캄한 그 밤인데, 그 딸이 문간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제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깜깜한 데서 울고 있던 딸이 저에게 탁 하나 붙으면서 신부님 하고 우는데 얘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얘가 완전히 공포에 완전히 질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한 모습을 얘가 지켜본 거잖아요. 딸이 엄마 그러지 마, 엄마 그러면 안 돼, 엄마 왜 그래. 그런데 이때 엄마가요 자기 엄마가 아닌 거야. 그때 엄마가요 이 딸 뒷대기를 투협했는데 아이가요 완전히 질린 거예요. 자기 엄마가 아니야. 이 더러운 영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걔는 자기 엄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더러운 영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그때가요 그 딸이 아기를 새로 출산해서 그때 그 아기가 돌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그 아기가요 돌이 된 아기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10몇 시간을 젖을 안 먹었는데 젖을 엄마가 본능적으로 젖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아기가 자기 엄마한테 젖을 안 먹어. 하고 젖을 안 먹더래. 더러운 영, 성체를 영하고 엄마가 더러운 영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가 금방 젖을 먹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체를 모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리 누가 재산이 많고 아무리 누가 자식이 성공했고 절대로 그거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제일 인물이 좋고 내가 뭐 몸매도 제일 끝내주고 내가 영원히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몸매가 영원히 최고로 좋으면
나한테 나에게 무슨 문이 열릴까? 음란의 문이 열리겠지. 왜? 수많은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는데 나를 보고. 그죠?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지금보다 내 영혼이 더 깨끗해질까요? 여기에 없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영원히 감사해야 될 일은 성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과 실제로 내가 하나가 되도록 이 세상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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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당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면 여러분이 있는 성당에 가서 성체조회를 정말로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교황님이 얼마나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는지 아시죠? 네. 교황님이 수많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교황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체 앞에 가서 우리들이 성체 앞에 우리가 조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자가 어느 날 눈이 열려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죠? 네. 그 주님의 이름이 만군의 주님이에요. 네. 천사들이 하느님을 영원히 찬미하듯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각 나의 성당 안에 성당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그 주님을 성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찬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만군의 주님을 천사들이 호의해서 그분을 찬미하는 자리에 나도 같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도 만군의 주님의 그 행렬 속에 내가 같이 그 진지 속에서 같이 주님을 찬미하게 되고 이 세상의 위험에 처한 모든 이 교회와 영혼들을 또한 영국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들이 기도해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죠? 네. 여러분 기쁘게 그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사제 소금을 받았을 때 제가 걱정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이제 그 사제 소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묵주기도는 하긴 하지만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또 그 신학교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성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제소금을 받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가톨릭의 사제가 되었는데 성모님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한마디도 없으니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제가 사제소금 받고 기도를 드렸어요. 성모님 축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고삐 신부님이 한국을 처음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천의 샤미나드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하게 돼서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신청을 해서 거기 갔어요. 그런데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결국은 몽골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아시죠? 네. 그분의 책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신, 마리아를 통하여 신기로 안전한 봉헌이라는 그 책을 제가 그것을 읽는데 딱 읽다가 어느 순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 기절을 몽골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이거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영원한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성모님에 대해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딱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벽같이 느껴졌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한 문이 안 열렸다는 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성경의 기저를 내가 성모님에 대한 기저를 내가 못 받아들였을 때, 못 믿었을 때 성모님은 당신의 문을, 신비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사탄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성모님이 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역할을 맡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성모님이 그렇게 중요할까?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 성모님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신교나 이런 데서도 똑똑한 어떤 가톨릭 신자들이 그런 정말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었죠?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썩을 놈들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왜 성모님은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성모님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까?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좋았다, 보시니 좋았다, 그렇죠? 그러나 3장에 가면 인간이 벌써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는 하와를 통해서 들어갔고 아담을 통해서 죄가 완성이 됩니다. 하와가 거기에서 낙원에서 살 때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 계명이에요. 뭐든지 아시죠? 다른 것은 모두 마음대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는 단 한 가지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들이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와는 뱀의 말을 잉태한 겁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뒤로 미루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고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뱀의 말을 잉태했어요. 뱀의 말을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성모님 없이 당신 친히 구세주로 오면 되는데 왜 그때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왔을까? 하느님은 구세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잘못 만들어서 불량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이 친히 여자의 도움 없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 있지만 한 여자의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잘못된 마음가짐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와서 인류에게 끝까지 그 어둠이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주님께서는 새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그분은 우리를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모님이 없이는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들에게도 내 마음속에도 내가 지금도 하와처럼 내가 뱀의 말을 잉태할 수도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열려있는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내내 나에게 하와의 마음으로 뱀의 말을 잉태하든지 죽음을 잉태하든지 성모님처럼 은총을 잉태하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든지 생명을 잉태하든지 매 순간 나에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친히 그분이 구세주로 왔으면 절대로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겠죠. 자, 우리 한번 PPT가 한번 볼까요? 한번 성모님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뱀과 하와 PPT를 한번 불을 한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모님은 뱀의 머리를 짓밟죠? 자, 차이를 보세요. 하와는 뱀의 말이 하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뱀이 하와를 크게 무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독이, 사탄의 독이 하와를 물고, 여기 보세요. 저기에 저기 뱀이 있죠? 입에 뭐가 들어있어요? 화살이 들어있습니다. 말은 내가 하느님처럼 될 것이라고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도는 뭐예요?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쵸?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저 독화살이 사탄의 독이 저 여자에게 들어가고 뱀이 저 여자를 무는 거예요. 그러나 성모님은 어때요? 뱀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나 모든 사람들이 성모님을 없애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는 여자와 뱀과 원수관계를 맺어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관계를 맺어줬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탄을 쉽게 내가 사탄을 여러분 직접 대면해보세요. 이길 수 있을까요? 개피봅니다. 우리들이 지혜가 사탄보다 내가 뛰어나요? 절대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놈은 본래 천사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머리가 뛰어납니다. 내가 하는 꼼수도 잘 알겠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사탄을 짓밟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왜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여자를 통해서 짓밟는 걸 보여줬을까요? 한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사탄아 너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중에서 그래 아담보다는 하와의 기집애가 내가 더 꼬시기 쉬워. 그죠? 이렇게 하와를 골랐죠? 그래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죠? 자, 주님의 벌을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놈아 너는 사탄아 너는 여자를 우습게 봤지. 그러나 나는 여자를 그렇게 우습게 만들지 않았다. 너는 내가 제일 무시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여자를 유혹해서 내가 이겼고 내가 모든 이 여자를 통해서 죄가 아담에게도 들어갔고 죄가 온 세상에 들어갔고 사탄의 나라가 되어서 내가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그래. 너는 내가 너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마. 내가 가장 우습게 생각하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너는 머리가 짓밟힐 거다. 하느님의 심판이 마음에 들어요? 네.
정말로 여러분 박수를 치고 하느님의 심판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사탄은 죄가 가장 큰 죄가 뭐죠? 교만이죠? 그 교만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사탄이 죄를 지어서 추락해서 이제는 자기가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다른 한 여자에게 머리를 짓밟히는 어때요? 사탄에게 맞는 처벌이죠. 예. 첫째가 골시가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받는 벌이 무엇인가를 성모님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교만이 짓밟히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왜 하느님께서 저런 벌을 내리셨는지 여러분 우리들도 교만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절대로 교만을 떨어서는 안 돼요. 내가 본당에 가서도 내가 활동하면서도 내가 교만을 떨면요 언제 내가 거꾸로 질지 몰라요. 내가 그쵸? 교만한 내가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뻔해요. 좋은 열매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고 장면이 어디로 가요? 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예, 뱀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속삭이죠? 예,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뱀이 온몸을 감고 있죠? 이게 사탄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고 그 결국은 그걸 통해서 아담도 뱀의 지배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죠? 자, 그 다음에 성모님은 예수님은 새 아담이고 성모님은 새 하와, 새 이브입니다. 볼까요? 저렇게 낙원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모님은 어때요? 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저렇게 성모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이 세상에 하늘에서 이 세상의 인간으로 이 세상으로 데려옵니다. 자, 천사는 성모님에게 경배를 드리죠? 성모님에게 인사를 합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에게 뭐라고 인사를 해요? 아베 마리아. 라틴 말로는 아베 마리아, 영어로는 헤일 메어리. 우리는 그리스어로는 성경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카이레 테카리 토메에 부릅니다. 카이레라는 것은 뭐냐면요 임금이나 높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카이레,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첫 번째 말이요 카이레, 경하드리옵니다. 성모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와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장면에도 요한 묵시록의 11장 12절에 성모님께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계약의 개가 나타나죠? 거기에 붉은 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과의 싸움이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맨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나오듯이 성경의 맨 끝에도 이 싸움이 뱀과 성모님과의 싸움이 영원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이건 누구냐면요 이거는 야엘이에요. 시스라, 드보라라는 판관이 있을 때 민수기 6장에 드보라라는 여자 판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시도 때도 없이 기마를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적장의 원수의 이름이 시스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밥이죠. 식은 죽 먹기죠. 이스라엘 공격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사람이 자기 천막에 전투를 하다 도망쳤을 때 쉬게 한 다음에 잠드는 그 장군을 머리에다가
텐트 못을 가지고 해서 머리를 관자놀이 막아서 죽여요. 자, 그 다음 장면도 볼까요? 이거는 유디기에서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자르는 겁니다. 왜 이거를 두 개를 보여주느냐? 자, 그 다음 장면도 볼까요? 이게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이건 야엘이 판관 드보라 때 야엘이라는 여자가 적장을 머리를 관자놀이에 텐트 못으로다가 죽인 일입니다. 이건 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적의 머리를 짚부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을 닮았을까요? 성모님의 모습을 닮은 겁니다. 뱀의 머리를 짚었거든요.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우리 성모성을 하면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나오죠?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라는 기절이 나오는데요, 야엘과 유디시다. 민수기 5장 24절, 유디기 13장 32절, 거기를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적장의 머리를 부순 것이 이스라엘의 대단한 남자나 용사가 아니라 일개 보잘것없는 여자였다. 그것은 이 성모님에게도 그래서 여인 중에 복되시도다, 그 말이 성모님에게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모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의 머리를 짓밟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여기 나오는 야엘과 유딧을 통해서 성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림 있나요?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자루에다가 타녀가 거기다 머리를, 적장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으로 돌아가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머리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는 하와의 모습이에요. 하와는 어때요? 뱀이 다 감고 있죠? 뱀의 지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어때요? 뱀의 머리를 짚었습니다. 아, 왜 성모님이 꼭 필요한가? 하와와 아담이 이루놓은 모든 일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그것을 드러높이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새로운 하와와 새로운 아담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모두 새로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이레네오 성인을 통해서 하와가 이루어놓은 불순종, 그거를 성모님의 순종으로 하와가 이루어놓은 모든 매듭을,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매듭을, 죄와 죽음이라는 매듭을 성모님이 와서 드디어 그 매듭을 풀어준다고 이미 2세기에 성 이레네오가 얘기했어요. 성 이레네오는 누구의 제자인 줄 아십니까? 성 폴리카르포의 제자고, 성 폴리카르포는 누구의 제자냐? 사도 성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성 이레네오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친히 받은 성 폴리카르포를 통해서, 사도를 직접 본 성 폴리카르포를 통해서 성모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은총의 옥좌 자체를 이 세상으로 가지고 내려오시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에도 이 밑에 예수님께서 창으로 뱀의 머리를 찌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뱀의 머리. 여러분,
성모님이 왜 꼭 필요한지 아시겠죠? 네. 하와는 뱀의 머리에 물려서, 독에 물려서 죄와 죽음이 들어가고 인류 전체 이걸 가져오지만 성모님은 뱀의 머리를 단번에 짓밟는 그 역할을, 권한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 불을 한번 켜고요. 정말 성모님은 너무 놀랍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그 루치페르는, 사탄은요, 하느님한테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주님한테 지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성모님한테 지는 것은 어때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딱 나오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치욕스럽기 때문에, 왜?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나서, 자기가 한 모든 것들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겁니다. 우리 성도 미니코 송인이나 우리 이분들이 우리들이 성모님께 기도를 하는 순간에 성모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죠? 그리고 머리를 짓밟듯이 우리가 성모성을 바치는 순간에 성모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들이 묵주 기도를 할 때 일어나는 네. 일입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를 218번 한번 제가 성가를 했는데 성가들이 못 드리고 그냥 다 보내네요.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내 영만 왕하네. 죄 중에 태어나서 모르고 살아왔네. 한번 내 눈을 주여 크게 하옵소서. 아픈 영혼을 주여 앞에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주의 복 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성천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께 전말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강의를 안기도 오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과 이어서 점심 식사 안내드리